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화가 많습니다. 신화. 그런데 건국 신화가 많아요. 가장 유명한 건국 신화 뭐죠, 여러분? 단군 신화입니다. 그렇죠? 고조선에 세운 단군 왕검이는 하늘의 신인 아딘 환흥과 곰에서 여자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단군 신화의 모습입니다. 이 단군 신화는 한국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즉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서 국가 공휴일인 개천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62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 2025년 서기와 같이 1962년까지는 당기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1962년 이전에 태어났구나 생각하실 거고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1962년 이후에 당기라는 호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단기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기 2025년인데 만약에 단기를 계속 사용했다면은 지금은 단기 4358년 이렇게 됩니다. 서기에서 더하죠. 2333년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른 우리 한국의 건국 신화 가운데 중에 하나가 신라를 세운 왕 누구죠? 박혁거세. 여러분들 아시면은 내가 역사를 잘 공부했구나 아실 거예요. 자, 가야를 세운 왕은 김수로 왕. 우리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둘 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황당무결하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신화 같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또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모세의 생애와 이야기는 탄생서부터 죽음까지 아우르고 그리고 더 어떤 인물보다도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역사서, 시편, 신약성경에서도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때 모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모세의 일생과 또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그의 생애에서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 전환점이 주기가 딱 두 번인데요. 각각 4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주기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모세. 40년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획을 그은 선지자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소명까지 깊이 간섭했던 모세. 그 모세의 출생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에 1장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억압 정책을 바로는 사용합니다. 가혹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책입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대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방법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의 강 하수에 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모든 명령은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될 때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는 임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임신한 그 아이가 만약에 아들이거든 나의 강가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임신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성할 만큼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이란 세상은 우리가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순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 애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나의 강가에 던져버려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아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기의 생명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아기의 출생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큰 섭리 속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여자에게 레위 사람이 장차 레위 가족은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족속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모세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치 산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이면 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그 아이는 다른 남자아이처럼 나의 강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제 눈에 안경이죠. 그렇죠? 모든 부모는 자기 애가 낳은 자식들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다 귀엽고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아기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에 잘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23절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모세가 잘생겼다는 뜻도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이 예정한 맡은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요?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낼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살려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이가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명자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냥 그저 태어난 자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믿음 없이 현재 자라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부모들이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장차 하나님이 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모세를 키웠어요. 모세를 길렀던 석 달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에요. 왜? 석 달이 지나가면 애가 크고 울음소리도 더 커지기 때문에 또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갓난아기를 여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를 숨길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3개월 지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
이 아이가 장차 어떤 형편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나의 아이를 통해서 아니면 현재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더 숨겼으면 좋겠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낙망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켰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포기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바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절망이 너무나 커요. 절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절망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의 절망이 지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너무 쉽게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오는 모든 절망은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잖아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절망 속에서 내가 빠져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나의 강가에 던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만들지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집어넣고 나의 강가로 떠내려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겨진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의 그 뜻은요, 테바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주가 테바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전혀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볼 때 모세를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던 완전한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택받은 사람과 동물들이 구원받은 방주고, 곡물의 갈대 상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방주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방주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잣나무 방주로 구원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갈대상자 방주에 살려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방주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저희 소나목자교회가 애굽 속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갈대상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뿐입니다. 언제 뒤집혀질지도 모릅니다. 나일 강가에 악어들이 언제 나와서 갈대상자를 집어 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6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애굽의 궁중 안에 얼마나 화려한 목욕시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주 화려해요. 근데 그 화려한 목욕시설을 놔두고 냄새나고 힘들고 진흙구덩이 속에 있는 나일 강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나일 강가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이 나면 모두 다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아버지의 명은 어기고 오히려 히브리 아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각과 정반대로. 우연이었을까요?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를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출애굽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때 미리암이 뛰어갔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이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삶에서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맡겨야 될까?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네, 맡기세요.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암이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모세가 어머니 품에 돌아간 것,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단어만 여러분들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젖을 먹인다라는 단어예요. 야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유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아를 교육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일하다가 애굽 민족에게 맞는 것을 보고 왜 그 마음에 분함이 생겨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려 죽이죠. 그 다음번에 보는 건데. 그리고 서로 히브리 민족끼리 싸울 때 너희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알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어머니 앞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차질 없이 이루어줬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기르시기 위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집트의 최고 교육, 고등교육, 애굽의 교육, 애굽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그가 먼저 갖기 전에 3살까지 4살까지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교육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식을 갖고 일생을 자유해야 될 신앙 교육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아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젖을 먹이지 않아도 돼. 아이가 장성해서 보통 3살에서 4살 사이 정도 됐을 거다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이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건짐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 또한 건짐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위해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찬송가의 가사처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출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화도 제작되었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런 디즈니 만화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세의 이야기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탱커맨 10개 이런 것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보지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도 차질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바로 계략과 배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죽음이 선포된 상황을 통해서도 산파를 통해서 이미 여러 아기를 구하셨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조차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이 고통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은 계획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장막이 있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가정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고백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모세의 가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